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1장을 보도록 표준 세번역으로 보도록 합시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찾아서 같이 봅시다.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말라기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주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라도 하였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 주어도 된다고 생각을 한다.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여 보아라. 이것이 너희가 의뢰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좋게 보시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가 단절되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구약의 그 마지막 때 모습이 신약의 마지막 때 모습과 똑같다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 또 우리가 경고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줘서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계로 삼을 수 있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또한 우리의 신앙도 올바른 모습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도 발견하게 하셔서 잘못된 건 제하게 하시고 온전한 건 새기는 그러한 시간들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구약의 그 마지막 때 모습이 신약의 또 마지막 때 모습입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참 감람나무 그 비유에 나오는데 원래 원가지가 완고해져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 원가지 속에서 한 부분을 잘라내 가지고서 똘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을 접을 붙여놨다고 그랬습니다. 긍휼로 접을 붙여놨는데 그런데 때가 되면 긍휼로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 가지가 또 교만해져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 교회를 잘라내고 잘려나갔던 그 원가지 유대인들을 다시 접을 붙인다. 그제야 하나님의 끝이 오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건 하나의 예언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반드시 역사 속에 그대로 성취가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모두가 뭐냐?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돌감람나무들입니다. 돌감람나무들.
이 돌감람나무가 접을 붙임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받았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항상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구나. 그게 우리 마음속에 그 은혜와 긍휼이 사라지면 그때부터는 뭐 하느냐? 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가장 나쁜 것이 뭐냐? 외식이에요. 외식.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구약의 그 신앙을 한마디로 이 정리를 할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면서 그것을 그 설명을 하는데 어떤 설명을 해요? 왜 이런 신앙이 됐다 그래요? 이들이 장로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게 되죠. 장로들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놓쳐버리고 만단 말이죠. 그 장로들 그들은 유전은 뭐냐? 요즘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인본주의죠. 인간의 상식으로 하나님의 신앙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고 인간의 상식이 뭐냐? 그릇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다 이 얘기는 그들이 상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신앙이 잘못됐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거든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나가지고 제일 먼저 계명을 주실 때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잊게 말지니라 그러죠. 그 얘기는 뭐냐? 너희들이 지금 섬기는 신이 다른 신이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느 시대고 여호와 신앙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그 신앙은 빨리 돌이키는 게 좋아요. 빨리 돌이키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할 때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그런 그 양상들이 나타나는데 지금 이 시대도 뭐냐면은 외식주의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외식주의가. 요한계시록 13절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용에게 권세를 줘버려요. 용은 또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고. 그러면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마귀의 세력에게 권세를 이양을 해줘 버려요. 그 권세를 이양한다 이 얘기는 마귀를 일컬어 가지고 거짓의 압이라 그랬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마지막에 마귀가 이 세상을 창궐을 한다 것 같으면, 마귀의 세력이 창궐을 한다 것 같으면 온 세상에 거짓 신앙이 창궐하게 돼 있죠. 거짓 신앙이. 그럼 그 거짓 신앙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종교 통합주의로 나타나. 이걸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혼합주의. 이게 포도주에 물이 탔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뭐냐? 음행케 하는 포도주다. 음행케 하는 포도주. 그럼 그 음행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간음하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간음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것들이 그게 혼합주의 사고다. 그게 인본주의고, 인본주의. 그게 인본주의 끝에는 뭐가 있느냐? 내가 있어요. 인본주의 끝에는 자기가 있어요. 신본주의 끝에는 누가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는 나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들은 애굽에 있을 때, 계시가 단절돼 있을 때에 그때 나를 위해서 했죠. 왜? 인간은 본성적으로 모든 일을 하더라도 자기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무엇을 하든 자기 중심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도 그런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그 우상이 뭐냐? 너희를 위해서 믿는 게 우상이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믿는 게 우상이라니까. 그것이 예수라 할지라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나올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지금 우상의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떡을 주고 했을 때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고 쫓아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저들은 내가 와서 오는 게 아니고 떡 때문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들은 누구라도 떡 주는 자를 섬기게 돼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돌려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가 좋아서 따라온 것이 아니에요. 저 예수 쫓아다닐 것 같으면은
내가 배부르게 살 수 있겠다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참 이게 좀 어떻게 볼 것 같으면 한국교회 이게 비극인데 한국교회 이 신앙이 가장 이제 융숭하고 이렇게 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다 예수가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 6.25 끝나고 나고 말이야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했을 때 60년대 70년대는 오로지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산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산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김종필 씨가 2인자 게임하다 파워 게임하다 밀려났잖아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김종필 씨를 외유를 보냈다. 외유를. 그래서 세상에 한번 돌아다녀다 보고 와라. 견문을 넓히고 와라. 근데 김종필 씨가 다 끝나고 나가지고서 박정희 대통령한테 딱 와가지고서 한 소리가 뭐냐. 각하.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다 잘 사는데 불교 신앙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은 다 지지리도 못 삽니다. 그 소리를 듣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부터 미신타파 운동을 벌린 거예요. 기억나요? 저분들은 다른 나라에서 오시는 것 같으네. 교육을 다른 나라에서 배웠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다는 게 박정희 대통령이 미신타파 그래서 무당들을 없애는 그런 일들이 한때 일어났다니까. 근데 지금은 뭐냐 무당들이 창궐하죠. TV에 무당들 많이 나오죠. 전바치들 많이 나오죠. 이게 그만큼 뭐가 됐냐 정신세계가 해이해졌다는 얘기. 혼합주의가 물들어 있다는 얘기. 옛날에는 등 따시고 배부른 것이 아니고 못 먹고 못 살 때는 박 대통령이 우상타파해가지고서 그런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서는 잘 살게 되었어요. 지금은 누가 뭐래도 한국에 이건 부정을 못한다니까. 애써 믿지 않는 자를 좌파들은 기독교를 부정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실제 한국의 역사를 5,000년 역사를 봤을 때에 지금같이 이렇게 잘 살 때가 없었어요. 그건 기독교 신앙이 공헌을 한 거예요. 외국에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신식 문물을 가지고 들어오고 말이죠. 신식 교육을 가지고 들어오고 말이죠. 문맹률 80% 90%였던 그런 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문명을 퇴치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미개한 백성들이 깨어나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잘 살게 됐는데 잘 사니까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 인간은 몸뚱이를 우상으로 섬기게 돼 있어. 잘 살면은 몸을 우상으로 섬기게 돼 있어. 그럼 몸을 우상으로 섬기면 어떤 신앙을 낳느냐? 자기를 위한 신앙을 낳게 돼 있어. 그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 실패 안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충성 봉사하는 거예요. 사업 실패하지 말라고. 내 이 잘 사는 것들이 빼앗기지 않고 이걸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서 신앙이 열심으로 가지고 있는 그게 우상숭배 신앙이에요. 우상숭배. 마지막 때 이게 창궐한다는 거예요. 창궐. 이게 전부 뭐냐. 마귀라는 놈은 항상 우리 편을 들어줘요. 우리 편을 들어주는 목적은 딱 보이나. 우리 편을 들어줘야 우리가 뭐냐. 위의 생각을 하지 않고 땅의 생각을 한다니까. 땅의 생각을.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여러 번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들에게 강구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원수로 행한다. 그러면서 하느냐. 저희들의 신은 배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자동적으로 그 등 따시고 배부른 것을 유지하고 싶은 것이 인간이에요. 이거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이걸 나쁘다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이걸 이기게 하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이걸 이기게 하는 것이 신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자들은 항상 이 싸움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게을리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진짜 좋은 신앙들은 날마다 스스로와 싸우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 저기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비로소 뭐가 됐냐. 이스라엘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그 신이 누구라 그랬어요? 자기 안에 나. 자기 안에 나와 싸우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 신앙생활은 이스라엘로 사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자기 안에 이 탐심, 탐욕, 이런 것들이 늘 잡초처럼 일어나요. 잡초처럼. 이걸 뽑아도 뽑아지지 않아. 풀을 뽑아도 뽑아지지 않아. 아이고, 어떤 데로 화가 나. 불질르시고 싶어. 그죠? 뽑아도 사라지지 않아. 그것이 곧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말라기가 누구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말락이라는 게 말라카라는 뜻이 뭐냐? 주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주의 사자. 지금 제가 말락인 거예요. 말락인 거. 제가 말락이라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서 하는 것이 뭐냐? 말라기는 모든 게 부정하는 거예요. 너희들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기 좋겠어요? 듣기 싫어하죠. 부정하는데. 말라기가 나타나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섬기지 않다고요. 그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뭐냐?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리고 그 다음에 흠결 있는 그러한 짐승들을 바친다는 거예요. 쩔뚝바리를 바치고 말이죠. 흠결 있는 이런 것들을 바친다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잘 봐야 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흠 있는 제물을 바친 적이 없어요. 그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율법에 특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하느냐? 마음에 없는 거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없는 거. 마음에 없는 거 갖다 오는 것이, 가지고 오는 것이 그것이 뭐냐? 흠 있는 거예요. 흠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난 너희들 싫다. 그냥 성전문 닫았으면 좋겠다. 찾아오는 것도 귀찮고, 와봐야 전부 꼼수 가지고서,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서, 위선된 모습으로 포카페이스 해가지고서, 가면 쓰고 와가지고서, 와가지고 쓰느슴 짓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알랑방이 끼는 그 모습이, 얘 하나님께서는 싫다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은 그러잖아요. 우리 언제 그랬는데요? 그러잖아요. 언제 그랬는데. 누구 말이 맞겠어요? 제사장들이 말이 맞겠어요? 하나님 말이 맞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은 뭐를 보시고? 중심을 보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제사장들은 뭘 보고? 겉을 보고. 그게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백성들이 한 번도 흠 있는 재물 바친 적이 없어. 이 신떡을 바친 적도 없고. 그게 제사장들은 무슨 그런 섭한 얘기를 합니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들 마음이 없잖아 이놈아. 응? 여러분들 마음에도 없는 며느리가 시집에 와가지고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알랑방 길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나이가 들었다 이 얘기는 내가 며느리 시절을 지나온 사람은 시어머니들이에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모든 것을 보고 있어. 독심술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인간이 그 인간을 그 과정을 지나왔기 때문에 시부모 시어머니는 대반에 아는 거예요. 쟤가 지금 이걸 좋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알랑방귀 서 하는 것이지. 응? 그럼 그게 싫지요. 와가지고 억지로 와가지고 하는 거 말이야. 이렇게 하고 응? 명절 때 한번 자러 왔는데 왔다가도 말이죠. 하룻밤 자는 것도 그때 날부터 신랑을 막 잡잖아요. 꼬집어 가지고서 말이죠. 이렇게 할 때 그럼 시어머니는 아는 거예요.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있어봐야 편치 않으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만 나왔다니까. 요즘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교회 왔는데 마음에도 없는 게 왔어. 억지로 간 거예요. 억지로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면서 잠자고 말이죠. 엉뚱짓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뭐냐. 내 눈에도 그게 역겨운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걸 받겠어요?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판단은 냉철해야 돼요. 우리는 그 판단 앞에 우리를 발가벗겨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그 앞에 발가벗김 당해가지고서, 아, 내가 잘못됐구나, 그릇됐구나.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속이고자 하는 그것조차 우리가 뭐냐? 고발당해야 돼요. 고발당해야 돼요. 억지로 하는 이런 신앙생활. 억지는 신앙생활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것들은. 근데 우리는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것들을 그것이 마치 뭐 하느냐. 내가 했다는 것의 의미를 둬가지고 했잖아 이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마음을 담아야지. 마음을 담아야지. 응?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1조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근데 그 11조 속에 뭐를 담으라 그래요? 의와 인과 신을 담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의와 인과 신이 담겨 있는 걸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와 인과 신이 없는 건 그냥 돈 내는 거예요. 돈 내는 거. 하나님은 돈을 바라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의와
인과 신을 달라는, 믿음과 소망, 사랑 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면은 결국은 뭐냐? 그건 자기 치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섬기고 어른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항상 사랑이 깔려 있어야 돼요. 깔려 있어야 돼요.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자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냉정하시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남에게는 관대하세요. 남은 심판을, 우리가 심판할 권세가 없으니까. 그러나 내가 나를 심판할 수 있어. 내가 안다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안다니까. 자, 인간은 얼마나 교묘한가 하면은 스스로를 속이고 싶어요. 스스로를 속고 있다니까, 스스로를. 이 정도 하면 괜찮겠지 생각을 하고 있어. 얼마나 악한지 몰라, 이게. 그럼 이런 것들이 뭐하냐? 고발당해야죠. 고발당해.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항상 이 역사 세계 방문할 때는 흑암의 때, 어둠에 따라 갑니다. 흑암이 깊은 중에 있을 때인데, 이건 그 뭐냐? 진리가 참 왜곡된 상태, 왜곡된. 제가 요번에 뭡니까? 욕단의 후손 이런 걸 하면서 역사 공부를 참 많이 했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한국의 역사, 중국의 역사, 일본의 역사는 전부 거짓이야. 중국의 역사학자가 학교 선생님인데, 중국의 역사는 95%가 가짜다, 5%만 진짜다 했다. 감옥에 갔다니까. 바로 가르쳤다고. 전부 왜곡됐어. 우리나라 이 역사 교육도 전부 왜곡됐어. 일제가 우리나라 점령하면서 우리 민족을 우민화시키기 위해서, 너희들은 마땅히 지배받아야 돼, 괜찮아,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를 역사를, 저 중국 대륙에 있던 그 역사를 반도로 딱 끌고 와가지고 너희들은 개차바이라는 거예요. 그냥 지배받으라는 거예요. 일본은 천황의 자손들이니까. 그래서 걔네들은 천황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미개한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잘 살게 해줬다고 할 때, 그래서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본 애들이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참 지정학적으로 마치 벨렉의 후손이 지정학적으로 아래는 애굽이고 위로는 바벨론이고 이렇게 딱 중간에 샌드위치 되어 있듯이 우리나라도 똑같아. 용사장이 가득한 중국하고 이 거짓의 실체들이 이 일본하고. 실제 이 역사를 공부해 볼 것 같으면은 중국 대륙이나 일본 사람이 전부 우리가 조상이에요. 우리 조상이라고. 근데 중국은 지금 거꾸로 우리가 우리 조상이 중국이래. 지금 시진핑 하는 거 보세요. 동북공정 하는 거 보세요.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부 지 거래. 김치도 지들 거, 한복도 지들 거, 아리랑도 지들 거, 다 지들 거래. 그러니까 그게 이걸 왜곡을 하는 게 어떻게 한두 가지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존의 강단 사학자들이 전부 거짓을 가르쳐 놨어. 그런데 이것이 지금 때가 돼서 그런지 세상에 제야 사학자들이 원래 걸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 비밀이에요. 지금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정통과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들이 전부 쑥대밭 만들어 놨어요. 쑥물을 먹이고 있다니까. 인본주의가 창고라는 이런 게 교회를 개판 만들어 놔버렸다니까. 인본주의 신앙을 개판 만들어 놔서 신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교회는 쑥대밭이에요. 신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교회는 쑥대밭 된다니까. 옛날 우리 한국의 초창기의 이 목사님들은 배운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성경 그대로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 성경 그대로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외국의 신학을 하면서 그때부터 뭐 하느냐. 그것이 이 말씀을 인간의 이성으로 자꾸만 이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학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의 이성으로 하는 말씀을 접근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계시로 신앙을 접근하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계시로. 그러니까 계시가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근데 신앙은 공부해서 안 돼. 기도를 해야 돼. 이게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님들은 영성이 밝아요. 영적으로 밝다고. 영적으로. 근데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은 신학적으로 많죠. 근데 신학은 누구 말이다? 신학은 누구를 근본으로 하고 있어요? 인간의 이성이요. 인간의 이성.
합리적 사고, 인간의 이성주의. 이성주의가 발달하면서 신학을 많이 발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본주의 신앙이 오는 거예요. 인본주의 신앙이 오는 거예요. 왜? 그 신학 자체가 그건 뭐냐? 인본이기 때문에. 근데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신본주의이기 때문에, 신본주의는 하나님께 계시가 와야 돼. 계시가 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계시를 열어주셔가지고서 그런 그 계시를 통해서 뭐하냐? 인본을 혁파를 지키는 거예요. 내 생각을 기각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 일들을 누가 하느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똑똑하고 잘난 목사들은 강단 사학자 같이 전부 왜곡된 걸 가르치고, 비천하고 못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하냐?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받아가 영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다니까. 지금이 여러분들을 깊이 이해해야 되는 것이 뭐냐? 말라기 시대와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 책망을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6절을 보세요. 6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 개혁 한글로 볼게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래. 와, 내 이름을 뭐 한다? 멸시한다 그러죠. 무시한다 그러죠. 그 무시한다는 이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자기 생각을 넣어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 그래서 제사장들의 타락은 반드시 백성의 신앙의 타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교회 타락은 목사 타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신학을 발달시켜가지고서 목사들을 타락시키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신학을, 외국 신학을 배워왔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유주의를 가지고 들어와. 외국 신학에는 보수주의가 없어. 자유주의밖에 없어. 자유주의가 지금 강단을 싹 쓸어버렸어. 그럼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가서 뭐하냐? 그 자유주의 신학이 무엇에 적용이 되느냐? 인간의 이성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이성은 누가 원하느냐? 많이 배우고 똑똑한 놈들이 원하는 거예요.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성주의를 쫓아가는 거예요. 이성주의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가르치느냐? 인본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인본으로. 그게 타락이에요. 자, 더러운 떡을 드렸다. 올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그 예수가 어떤 분인 줄 알고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예수가 왜곡이 됐잖아요. 무슨 예수? 복주는 예수. 그러니까 지금은 신학이 별 희한하게 다 있잖아요. 여성신학이니 해방신학이니 환경신학이니 뭐 무슨 놈의 신학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 여성신학이 있어야 돼요? 성경이? 이게 그건 뭐 하냐? 성경의 그 권위에 반발하는 거예요. 반발하고 싶은 거예요. 구약을 따질 것 같으면 성경은 여자들 인정한다 안 한다? 계시에 들지도 않았잖아요. 이게 반발 심리예요. 여자도 있다. 누구 뭐 없다 그랬냐고. 그 여자 해방시키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맞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고마워해야 되는데 이제는 한 줄 더 떠가지고서 여성이 예수 위에 있는 거예요. 여성 신학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꼭 뭐냐? 아, 망령된 거예요. 망령된 거. 마지막 때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가. 그래서 마지막 때 되면은 모든 것이 거짓이 창고래요. 왜? 하나님이 마귀에게 권세를 줬기 때문에. 마귀는 거짓을 가지고서 막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세요. 가짜 정치인들이 진짜 정치인들 밀어내고 있잖아요. 지금 좌파들이 그렇잖아요. 손정과자들 이런 놈들이 자기가 아주 광명의 천사로 지금 유장을 하고 있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어. 이게 왜 그러냐? 똑같은 얘기예요. 유유상조이라. 유유상조. 유유상조. 소경이니까 소경을 쫓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놈들이고 똑같은 놈들. 응?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뭐냐? 나라 전체를 망치기도 하고 세상 전체를 망치기도 하고. 이게 지금 대세예요. 대세.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대세라니까. 예, 마지막 종말의 대세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거짓에 대해서 나중에 학을 띈다니까. 와, 이런 세상 이거 망해야 된다. 인간들이 망해야 된다는 말이 많이 나와야 돼. 옛날 복덕방 어른들이 앉을 것 같으면 만나면 뭐라 그래요? 세상 뭐라 그래요? 말세야, 말세. 그 잘 돌아갈 때 그래요. 세상에 막 이렇게 악한 것들이 나타날 때 그래요.
악한 것이 나타날 때 그러잖아요. 그 말세야 말세 이 소리는 뭔 소리예요? 세상이 좋게 잘 지내갔으면 좋겠다. 이 세상 망해야 되겠다 이 소리예요. 망해야 된다 소리예요. 인간들 입에서 스스로 이 세상 망해야 돼. 이 세상 망해야 돼. 이건 안 돼. 인간들 입에서 그런 것들이 스스로 고발된다니까. 하나님 그걸 다 듣고 계시지. 그래서 망하게 만들어줘. 왜 망하게 하는데요? 너들 망하게 해달라며. 입만 열면 망해야 된다며. 그게 신앙이 마지막에 이게 거짓이 창궐 하니까. 그럼 이럴 때에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자세로 되어 있어야 되느냐. 스스로 싸워야 되죠. 혹시 내 신앙이 거짓 신앙은 아닌지. 여기서 말하는 거짓 신앙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중심으로 행하면 다 거짓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행하고.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도 자기 중심으로 예수 믿는다 할 것 같으면 그건 가짜예요. 그 우상숭배 신앙이라니까. 우상숭배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금수화지 만들어 놔놓고 금수화지를 지칭할 때 뭐라 그래요? 이가 지금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냈다 그래요? 애굽에서 건져냈다 그랬잖아요. 금수화지가. 애굽에서 건져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곧 뭐냐? 인간들이 자기 중심적 그 신앙을 가지고 이게 죄인의 본성인데 근데 마지막 때는 뭐냐? 죄인이 창궐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때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는데 거기 앞에 뭘 붙여놓은 게 있어. 누구가 죽은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원래 원칙으로 하면은 보세요. 유대인들의 풍습을 봤을 때는 원칙으로 하면은 아버지가 자식들의 며느리감을 정해주고 그렇게 한다고. 근데 거기서 자기 좋은 대로 했다는 얘기는 부모의 권위를 다 뭉개버렸다는 얘기예요. 자기 좋은 대로 한다는 자기 좋은 대로. 그럴 때 뭐하냐? 네피림들이 일어나죠. 그죠? 네피림들이 일어나죠. 창궐하죠. 네피림들이. 이게 영웅주의 사상이에요. 영웅주의 사상.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누구의 때와 같다 그래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잖아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노아의 때인데 여러분들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에 모든 사람들이 평지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수메르 문화예요. 평지 문화를 가지고 저 메소포타미아의 그 수메르 지역에 그 문화를 꽃피웠어요. 인류 최고의 문명을 꽃피운 것이 수메르 문명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수메르 문명에는 벌써 법전도 있고 의학도 있고 모든 것을 다 만들었다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담서부터 노아 시대까지가 대략 1000년이라 그래요. 그럼 1000년 동안 인간은 문명을 극도로 발달시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그러니까 그 당시에 피라미드고 뭐 이런 것들 다 만들어놨죠. 이거는 지금도 불가사의라고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졌을까? 옛날에 그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처음에는 홍수 이전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들을 붙잡혀 있을 때 그들이 거의 1000년을 살았어. 그럼 그들의 지혜가 어떻겠어요? 출중하죠. 그러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서 문명의 꽃을 피운 거예요. 그래서 그 수메르 문명을 보면 지금도 인간들이 그 수메르 문명의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인간들이 이해 불가해요. 이해 불가. 불가사에 불가사에.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농사 짓는 법을 배우고 말이죠. 뭐 이런 거. 그때도 벌써 이빨에 이게 마취 나가지고 이빨 뽑는 그런 수술도 했다니까. 지금 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그렇게 문명이 발달하니까 야살의 책을 볼 것 같으면은 이종교배를 했다 그러잖아요. 이종교배를.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그러잖아요. 이종교배를 했다. 그 정도로 과학이 발달이 됐어요. 그 발달되니까 뭐 하느냐?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이게 자기 중심적 그 신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들이 나면서부터 뭐라 그래요? 악하다 그러잖아요. 나면서부터 악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지음을 뭐 했다? 한탄했다. 한탄했다.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 이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인간들을 다 쓸어버리고 작정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은혜를 입은 노아의 한 가정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뭐 했더라? 입었더라 그러죠.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잘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노아가 그런 일을 한 것이지.
맞습니까? 노아가 당세 의인이라 그랬어. 뭘 의인은 무슨 의인이야?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니까 의인인 것이지.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니까 노아가 그들과 다른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평지 문명에서 산악 문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방주예요, 방주. 이 산악 문명으로 올라가는데 그 산악 문명을 지금식으로 21세기 지금 시대로 해석을 할 것 같으면 제천사상이에요. 제천사상. 이게 욕단의 후손이 신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욕단의 후손들은 산 아래를 안 내려왔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니까. 그게 욕단의 후손들은 아래 문명, 아래는 뭐냐? 이 평지 문명은 벨렉의 후손, 이 후손들, 이쪽에 있는 이 후손들은 전부 뭐냐? 변개시키는 거예요. 혼합주의, 변개시키고 가는 거예요. 자기 원은. 그런데 욕단의 후손들은 산위 신앙으로서 쭉 그걸 가지고 유지를 하고 있어. 그래서 안 내려오니까 타락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산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 계신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아라랏산을 그 아르메니아 사람들, 그 터키 사람들은 뭐냐? 알산이라고 그런다. 알산. 그 알이 누구냐? 하나님이 계시는 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알산이라고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산에는 누가 산다 그래요? 메아리가 산다 그러죠. 그게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매산이니까 산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우리 기도하면 야호 하면은 왜 야호로 했을까? 그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성원아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죠? 근데 야호 이렇게 했어. 그럼 야호가 뭐겠어요? 야훼 신화이지, 야훼 신화. 그럼 저쪽에서 야훼가 그런 거야. 와 대답을 해준다. 이게 산신앙, 이 제천신앙이에요. 제천신앙. 그래서 산악지대에 올라갔을 때, 산악지대에 올라간 사람들은 아랫 문명은 전부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육체 유익을 위해서 아랫 문명을 꼽혔는데 산악에 있는 그 신앙, 이 문명 자체가 없어요. 여기는 뭐냐? 신앙만 있어, 신앙만. 신앙은 항상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돼? 제천사상, 하나님 중심 신앙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산악지대에 사는 욕단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단의 후손들이 세워진 그 나라가 고조선이에요. 고조선. 그래 그 고조선이 뭐냐? 제천신앙을 근본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천신앙을. 그래서 고조선에서 파생된 모든 나라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밝다라는 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밝은 나라, 아침의 나라, 해 뜨는 나라, 모두가 그래. 부여도 그렇고, 말이 고구려도 그렇고, 백제도 그렇고, 신라도 그렇고, 다 똑같은 그 어원을 살펴볼 것 같으면은 전부 태양하고 연관이 있어. 밝음이야, 밝음. 이 고조선만 가지고 있는 그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고조선이 나중에 뭡니까? 중국의 그 한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에 그 한나라에서 멸망당할 때도 참 이것도 참 진짜 볼 것 같으면은 중국 놈이 위장투항해가지고서 받아줬다니까 그 당군이 받아줬다니까 요 놈이 나중에 쿠데타 이래가지고 당군 쫓아내고 지가 왕이 됐다. 이게 위만조선이라고 그래요. 위만조선. 좌우지간 중국 놈들은 믿을 게 못 돼. 좌우지간. 지금도 전 세계 아주 암적 존재들이잖아. 지금 가는 곳마다 이 중국 사람들 온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은 난 일설교하면 중국 못 간다 이제. 내가 이 역사 공부를 하면서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자기 아비를 나중에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는 경구가 돼버렸다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한테 뭐를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신앙이 그 용사상이라 용사상. 그래서 보세요. 중국은 빨간 거 좋아해요. 이 용사상이라니까. 우리나라는 흰 걸 좋아한다니까. 이게 밝음이에요. 밝음. 해사상이라는 게 해사상. 이거는 하나님의 민족성 속에 담아놓은 거예요. 담아놓은 거예요. 담아놨다니까. 그래서 제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지 말이야 신에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조금 이렇게 변경이 되고 변형이 되고 저기 뭡니까 계시가 단절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이 인간들 심성 속에 오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비나이다 신앙이에요. 우리가 장독대에다가 정화수 떠다놓고 빌 때 누구한테 빌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잖아요. 누구한테 빌어요? 삼신할머니한테 빈다니까. 삼신할머니. 그 삼신이 누구냐?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바꿔놓은 것이죠. 인류 최초의 문명을 가지고 온 사람이 마고 할머니라고 해요. 마고.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지금. 마고 할머니 얘기하죠, 마고. 마고가 뭐냐? 베옷을 입은 할머니를 마고라 그래. 그게 인류의 시조라니까, 시조. 왜 베옷을 입었겠어요? 그 베옷을 누가 입어요? 제사장들이 입잖아. 그게 하나님의 제사장을 파송을 한 것이 마고 할머니인데, 그건 우리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것을 파송한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뭐와 같으냐? 어머니 같은 존재예요. 우리를 낳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마고 할머니에서 나온 것이 삼신사자니까, 삼신사자. 그래서 우리는 삼신할머니한테 비는 거예요, 삼신할머니한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이 신앙 민족성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정화서 떠나놓고 빌어도 삼신할머니한테 빌었는데, 그것이 그때는 그것이 몰랐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것 같으면 그것도 바탕이 깔려 있는 것이 우리는 삼일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삼일체 신앙을.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는 이 문양도 뭐냐? 태극 문양도 삼태극이에요, 삼태극. 지금 이태극이 아니고 삼태극이라니까. 빨강, 노랑, 파랑. 이게 뭐냐? 하나님 중심, 인간 중심, 땅 중심. 천지인의 이게 사상이 우리나라 근본이 그런 걸 가지고 있다니까. 우리 모두가 제천산악이 그렇게 뿌리 깊게 이렇게 내려 있는데, 이게 그릇된 걸 우리가 섬기기 때문에 요걸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종교성이 가장 강한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이라니까. 옛날에 우리가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는 우상 숭배를 했지만은, 그러다가 우리가 지금 뭐냐, 기독교 들어오면서부터 이 우상신앙이 철폐돼 가지고서 거기에 참신앙이 예수 신앙으로 다니까 이 열심과 정성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열심과 정성은 세계 제일이라는 게, 세계 제일.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모르고 했는데 이제는 올바로 알고 있으니까, 올바로 알고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제사장 나라 삼아가지고서 마지막 해 뜨는 곳에, 이사야서 43장, 40장, 46장, 이사야서 보세요. 동방에 해 뜨는 곳에서부터 내가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독수리 부른다 그러잖아요. 독수리 부른다 그러잖아요. 오늘 말라기 그 밑에 보세요. 밑에 한번 보세요. 같이 보세요. 몇 절을 보시냐면은 11절을 보세요. 11절. 11절부터 한번 보세요. 11절 한번 보세요. 10절까지는 성전을 문 닫았으면 좋겠다 해놔놓고 11절에 뭐라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벨렉의 후손들 입장에서는 욕단의 후손은 이방인이지요. 맞습니까? 그 이방인들이 해 뜨는 곳에서 해지는 것까지 뭐하냐? 마지막 게 뭐하냐? 신앙의 회복이 일어난다니까. 1절에서 지금 여기까지는 10절까지는 제사장들아, 이 나쁜 놈들아, 더러운 새끼들아 말이야, 참 내 인태에 더러운 걸 드린다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문 닫았으면 좋겠다. 난 너희들이 싫다. 그렇게 해놔놓고 11절 딱 와가지고서는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영광 받는 게 아니고 저 듣도 보도 못한 이방인들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들에게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게 지금 마지막 때기 마지막 때 못 써.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은 민족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이. 여러분들 보세요. 기독교 신앙은 뭐가 있느냐?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의 종교. 상식의 종교가 아니고 장로들의 유전이고 신학교는 상식이에요. 상식.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뭐냐? 말씀의 종교. 이게 계시신앙이라, 계시신앙. 계시신앙은 인간의 인본이, 인간들의 의는 모두 기각시키는 거예요. 인간들의 의를 기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본주의 신앙은 오로지 뭐냐? 하나님의 의만 오롯이 드러내는데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에 누가 제사장 나라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전하는 그 민족이 제사장 나라라니까.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설교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제사장인 거예요. 마지막 때 말라기인 거예요, 말라기. 이해됩니까? 이거는 목사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말라기 돼 있어야 돼, 말라기.
아멘? 하나님께서 말라기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줘가지고서 먼저 뭐 하냐? 너희들 썩었어. 다 틀렸어. 다 틀렸어.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특징이에요. 복음의 특징. 복음이 어떻게 오느냐? 먼저 우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한다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1장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깨버리는 거, 깨버리는 거, 있는 거, 그럴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긍정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부정해버려, 부정해버려. 싹 쓸어버려. 그리고 다시 세우는 거예요. 종말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들이 일어날 것 같으면 뭐냐? 말라기가 일어날 것 같으면 뭐 하느냐? 신앙에 부정을 하는 거예요, 부정. 우상숭배 신앙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 신앙은 누구 중심이라 그랬어요? 자기 중심이라 그랬어요. 교인들이 자기 중심으로 교회 나오는 것들을 그걸 우상숭배 신앙이라고 해서 준연하게 고발을 해가지고서 깨뜨리게 만들어요. 깨뜨리게. 그걸 깨뜨리고 나서 진짜 신본주의 신앙, 예수 중심의 신앙. 내가 있고 주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있고 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죄 안에서 태어났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은 뭐냐? 내가 있고 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내 죽으면 신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끝났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펴면은 내 있기 전에 누가 있었다? 하나님이 계셨어. 내 있기 전에. 그럼 내가 난 어떻게 생겨났냐?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 생겨났어. 그걸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애굽에서 태어난 자들은 전부 자기가 있고 하나님이 있었는 줄 알았는데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그것을 주객을 바꿔주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애굽에서는 전도됐는데 광야에 나와가지고 전도된 그 주객 사상을 바꿔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후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언약의 후손이라는 얘기는 너희들은 언약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언약의 다스림. 그러니까 언약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고 언약이 너희들이 생명줄이라니까. 언약이 있고 너희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언약을 가르치는 거예요. 언약을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은 그 언약의 실체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그럼 예수님께서 언약의 실체인데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언약의 실체냐? 창세도 언약을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게 해준다 그랬어. 자기 백성들을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를 구속하기로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어요. 이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제가 창세전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창세전 언약.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들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저 예수님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될 그 타이밍을 딱 정리해 놨구나. 그래서 때가 참해 그런 거예요. 때가 참해. 때가 찬다는 건 뭐예요? 달도 기울면 때가 차면 달도 기운다고 넘어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됐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께 다시 오시는 것도 정한 때가 있겠죠? 그때 오는 거예요. 그럼 정한 때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습이, 영적 상황이 어떤 모습이라? 흑암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중에 있는 그 모습이라. 신앙이 전부 외식신앙으로 발전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 말라기 시대하고 똑같고 이사야서 1장 시대하고 똑같아요. 이사야 1장에 하나님의 탄식 소리 들어보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저들을 길렀구만. 저놈 새끼들은 짐승 새끼도 만도 못한다. 나귀는 자기의 밥 주는 그 주인도 알아보고 소도 그 엽을 주는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놈 새끼들은 나를 몰라본다 그러죠. 그러면서 이사야서 1장의 내용이 말라기서 1장 내용하고 똑같아. 거기서도 헛된 저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마라. 다시는 가져오지 마라.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랬어. 마당만 밟을. 말라기 시대 똑같아. 마지막 종말 때도 똑같아요. 교회가 외식신앙으로 완전히 쓰나미처럼 뒤덮여 있어요. 지금 이 시대 교회로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런 교회 아니라니까. 교회 중심은 예수가 있어야 되는데 목사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하세요.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본캐가 있고 부캐가 있다 그랬어요. 이 말이 뭔 말이야? 이것도 새로운 말이다. 본 직업이 있고
부업으로 하는 직업이 있어. 이건 알바라는 우리 본캐, 이게 연예인들 하는 얘기예요. 본캐, 부캐 이렇게 하는 얘기가. 난 그게 뭐 부캐, 꽃 던지는 거가 이런 줄 알았는데 내가 찾아봤잖아 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본 직업이 있고 부캐로 자기 아르바이트 하는 것으로 있는 거예요. 정이 있고 부가 있듯이. 우리 신자들도 목사의 본캐가 뭐예요? 본업이 뭐예요? 말씀 가르치는 자지요. 그죠? 말씀 가르치는 자로서 목사의 사명이 있어. 성도들에게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야. 교회 크게 하고 뭐 하고는 그거는 부캐라니까 부캐.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부캐가 본업을 뒤집어 엎어버렸어. 그래서 목사들이 말씀 준비는 안 하고 뭐하냐, 돌아다니고 정치한다고 바쁘고 말이죠. 사업한다고 바쁘고 참 엉뚱한 일에 이게 혈안이 돼 있어. 그래가지고 바쁨을 갖던 말이죠. 요즘에는 뭡니까? 인터넷 전부 돈이라 돈. 그래서 이 설교은행이 있어, 설교은행. 저한테도 이 설교은행, 이 설교 받으세요 하는 게 보낸 게 있다니까. 1년에 회비를 주면은 그 설교은행에 설교를 보내줘요. 그 울산에도 많으면 안 되니까. 북구에 하나, 남구에 하나 이렇게 해서 뚝뚝 떨어져가지고 한 개 준다니까. 그 수능시험 그 출제 그거 있듯이. 설교은행에서 그런 그 자료가 있다니까. 그럼 그걸 돈 주고 사는 거에 사면은 목사님들 설교 준비할 게 없어. 왜 그러냐? 이 설교 만든 사람은 한국의 기라성 같은 목사들 전부 좋은 걸 짜증 시켜놨기 때문에. 그럼 목사들은 골프 치고 갔다가 급할 것 같으면 그거 딱 꺼내가지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렇게, 대부분 다. 설교은행이 장사가 되는 이유는 왜 그러겠어요? 찾는 사람이 많아야 장사가 되지요. 그 찾는 사람이 없을 것 같으면 장사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전에 엄영기 목사 그거 한다고 그래요. 내가 되게 뭐라 그랬잖아. 그런 것들이 목사의 본업이 뭐냐? 말씀 연구하는 거예요. 말씀 연구하는 거. 하나님과 계시해가지고 계시로 받아가지고 이 말씀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아멘?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바빠서 목사들이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없네. 워낙 바빠가지고서. 마치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그거로 갈 수가 없어. 본업이 뭐예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왕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야 되는 게 본업이에요. 근데 얘는 부캐가 바빠. 자기 일이 많아가지고서 거기 갈 수가 없어. 바빠가지고서.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못 가겠습니다. 그러다 그 왕이 그걸 이해를 해준다, 안 해준다. 그거는 이해 대상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진멸시키잖아요. 진멸시키잖아요.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신앙은 본업이 뭐냐?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부업이 뭐냐?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주객이 바뀌어져 버렸어. 전부 다 교인들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건 뭐냐? 자기 몸뚱이에 사는 거예요. 그렇게 내 몸뚱이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짜투리 시간 나면 나오는 거예요. 시간 나면 교회 오고, 시간 나면 말이죠. 바쁘면 교회 못 오고, 시간 나면 오고, 교회 와서도 바쁘면 빨리 가고, 전부 자기 편의라는 거예요. 자기 편의로. 예? 그게 중심이 어디가 있느냐?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와가 외식 신앙하는 거예요. 외식 신앙하는 거예요. 사람들 눈 의식하고 믿음 있는 척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외식 신앙하는 거예요. 와가지고서. 그러니까 관심사가 뭐냐?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그 볼일 보러 다니는 사람과 똑같아. 목사는 속을 수 있어도 하나님 안 속는다니까. 여러분들이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뭐 한다 그랬어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안다 그랬지요. 그죠? 그건 무엇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있어야 될 줄 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걸 본업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를 본캐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지. 부캐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러면 뭐를 하면 그거 따라온다 그랬어요. 그의 나라가 그의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들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안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본캐가 뭐예요? 예수 믿는 것이지. 맞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흔히 그런 생각을 해요. 뭐 교회 열심히 쫓아다닌다고 예수 믿는다 이거 아니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담겨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는 게 담겨 있어야 돼.
주님은 없고 다른 놈이 들어앉아 있을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몸과 마음을, 신앙이 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아멘? 그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100% 달라는 거예요. 100%. 50% 말고 100% 달라니까. 100%.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네 마음이 두 마음을 먹었잖아. 두 마음을 먹었잖아. 세상도 가지고, 세상도 사랑도 하고 예수도 사랑한다 그런데 하는데, 결국 인간은 뭐냐, 내 몸뚱이를 편하게 하는 것이 위에 거예요, 아래 거예요? 아래 것이 내 몸뚱이를 편하게 해주지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몸뚱이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주지 않아요. 등 따시고 배부른 것은 돈이 주는 것이지. 그럼 돈을 벌려면 기도를 많이 하면 돼요? 열심히 일하면 돼요? 열심히 일하면 되죠.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고, 돈은 내 몸뚱이 편하게 해주잖아요. 맞습니까? 이 몸뚱이 편한 것에 길들여진 사람은 기도하겠어요? 돈 벌러 가겠어요? 당연히 돈을 벌어야지. 왜? 그게 난 몸뚱이를 편하게 해주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야, 내가 하는 것이 사람이 몸뚱이가 편한 것이 편한 게 아니더라. 영혼이 편해야, 영혼이 평안해야 행복한 것이라는 거죠. 이걸 아는 사람은, 영혼의 평안함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만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거 아는 사람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죠. 몸뚱이는 좀 불편하더라도 내 영혼의 기쁨을 쫓아가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본업이 뭐냐?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기쁨을 위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죠. 여러분들 보세요. 초태생인이 11조니 만물신앙이고 이런 것들은 처음 걸 달라 그러는 거예요. 처음 걸. 나중 걸 말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국에는 이 문화가, 음식 문화도 많은 게 있어요. 옛날 어른들, 사대부집 이런 어른들, 그 마님들은 음식장 쫙 차려놔놓고 대감이 먼저 먹기 전에 먹으면 큰일 나. 무술이들이 지들이 먼저 먹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 이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먼저 먹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니까. 먼저 그걸 누가 먹느냐. 어른이 먼저 잡수고 나서, 여러분들 옛날 우리 한국의 음식 문화도 볼 것 같으면 상 딱 차려놓고 전부 다 앉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수저를 누가 들어야 돼요? 집안에 제일 어른이 들어야 돼. 제일 어른이 들어가서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먹자 그런다니까. 이게 사대부에서 올바로 교육을 받은 그러한 마님들은 가르친다니까. 절대로 주인 몰래 먼저 먹기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은 지 맘대로 먹어. 그렇게 될 것 같은 결국은 뭐냐? 짜투리를 주는 거예요. 짜투리. 이게 돼버린다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주일진데, 내가 너희들의 여호와인데 너희들은 언제 날 먼저 생각했냐 이놈아. 먹다 나면 찌끄레기 너희한테 주고 이렇게 했지. 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해하냐고. 이게. 그래서 월삭을 드리라 얘기는 첫날, 매달 첫째 날은 하나님의 날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뭐 법으로 고착되면 안 되지만은 마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중심 사상이 예수 중심으로서 모든 것들, 내가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드린다. 그게 11조 사상이에요. 11조 사상. 11조 사상은 다 쓰고 나면 드리는 게 아니고, 월급 딱 하면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월급에 제일 빳빳한 돈 딱 해가지고 띄가지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선별해가지고서 헌금할 돈도 전부 깨끗한 돈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했다니까. 쓰고 나면 돈 드리는 게 아니고 딱 이렇게 띄어가지고 이렇게 했다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뭐냐, 요시가 돼버려가지고서 다 사라져버렸어. 다 사라져버렸어. 거기에 고차가 되면 이게 나쁜 것이지만, 이 율법신앙이 돼버리지만은, 여러분들 그거는 정성,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귀한 거예요. 아멘? 그 마음 속에 이런 것이 담겨 있을 때는 귀한 것들이죠. 귀한 것들이지. 그래서 우리 한국 민족들은 제천시상 신앙, 이 하나님 우월 중심 사상이 이것은 철저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 가지고 있었다니까, 이런데. 근데 예수를 믿을 때에도, 한국교회 초대교회 예수 믿을 때에도 이런 사상이 교회마다 팽배해 있었어요. 그런데 물질 문명이 들어오면서부터 교회가 세속화 되니까 우애를 없애버렸어. 이 관계가 다 깨져버렸어. 하나님 뒷전이라. 지가 먼저예요. 지가 먼저.
그게 교회가 개판되는 거예요. 교회가 개판되는 거예요. 좀 여러분들 외람되지만은 우리 교회는 우리 집사람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 저 민비 집안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음식을 할 때 목사님 먼저 드리고 이렇게 하라는 걸 지금 몸에 배에 있다니까. 근데 와가지고 지가 혼자 다쳐보고 그럴 것 같으면 불닭으로 화가 나죠.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배우셔야 돼. 잘못된 건 배우셔야 된다고. 그걸 별나다 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뭐냐, 신앙과 결부를 시켜보란 말이에요. 신앙과 결부를 시켜봤을 때에 내 신앙이 진짜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그렇게 가야 되겠냐. 이게 우리 본업이라 그랬잖아요. 이 사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세요. 이 사상이. 그래야 여러분들이 현재 신앙을 마지막 때 타협하고 타락되는 신앙 쫓아가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누가 해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키지 않으면 누가 안 지켜준다니까. 결국 자기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신앙으로.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준열하게 책망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뭐냐,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복음인 거예요.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 이런 거 싫어하는구나, 이게 죄구나, 이런 것들을 알려줄 것 같으면은 이건 얼마나 감사하냐고. 얘네들이 이런 실수를 안 했을 것 같으면 우린 모르지. 맞습니까? 그 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은혜를 몰랐을 때는 고린도 교회를 욕을 그렇게 많이 했거든. 이 미친놈 새끼들은 말이야, 은사를 그렇게 많이 받아가지고도 이런 개판 치고 이제 뭐 이런 인간들이 있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은혜 받고 나가지고 땡큐 고린도 교회 이렇게 했다니까. 왜 그러냐, 얘네들이 개판 쳐놓았으니까 책망 듣고 이렇게 했구나. 얘네들이 잘했을 것 같으면 이런 게 있다 없다? 없겠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개판 칠만한 것들을 고린도 교회는 다 해버렸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거기에다가 계속 책망을 하고 이렇게 고치고 이렇게 하라는 게, 그게 우리에게는 뭐가 되느냐? 고린도 교회는 우리에게는 뭐냐? 거울이 되어버리죠. 거울이. 맞습니까? 고린도 10장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말이죠, 우상의 숭배를 하고 말이죠, 먹고 마시고 탐하고 이런 것들을 간음하다가 잡히고 말이죠, 우상 숭배하다 죽고 하는 것들을 마지막에 뭘 했다? 거울로 우리에게 뭐를 줬다 그래요? 경계를 줬다 그러잖아요. 고린도 10장에.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못된 걸 지적받고 책망받을 때 그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낼 수 있는 것들을 앞서서 이런 사람들이 먼저 했구나. 이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면교사 삼으라고 우리에게는 하지 말라고 이렇게 줬구나. 그럼 우리는 거기에서 안 하면 되죠. 이렇게. 맞습니까? 이게 지혜로움이 지혜로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러는 거 아니고, 기분 나쁘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잘못된 것들, 하나님 뜻이 이것이었는데 우린 잘못됐다. 돌이키면 돼. 돌이키면 돼. 중요한 것들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말라기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더러운 떡을 죽이고 절름발이 같은 그런 재물 드리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뭐냐, 마음에도 없는 것 드리는 것이, 이것이 더러운 떡이고 절름발이고 흠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레위기서에 볼 것 같으면은 몸에 흠 있는 사람은 제사장 자격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사장 자격이 없다고. 지금 우리가 모두가 광의적인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제사장들인데,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는 육적인 흠결이 있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그런 우리는 흠결이, 두 마음을 품지 않으면 돼요. 두 마음을. 그래서 여러분 두 마음을 품었을 것 같으면은 쩔뚝발이 신앙을 드리는 거예요. 흠 있는 걸 드리는 것이고. 중요한 건 뭐냐? 단마음, 하나의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 아멘?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은사가 아직 가장 많이 받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사랑이 없으면 나띵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네가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네 몸을 구제하고 불사른 데 내어줄지라도 사랑 없으면 꽝이야. 사랑 없으면 꽝이라니까. 이 얘기는 사랑 없어도 얼마든지 인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얼굴 내세우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 그 대표적인 사람은 아나니아 삽비라예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 없으면 끝나니까. 그럼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런 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랑 담으라는 거예요. 사랑 담으라. 아멘? 사랑 담아가지고서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나왔을 때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 여러분들이 늘 스스로를 채찍질하세요. 남에겐 관대하고 스스로에게는 채찍질하시라고. 신앙이 물타기 시작하면 한없이 흘러가 버려. 한없이 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기 자신의 그 신앙을 아주 좀 고집스럽게 말이죠.
그런 모습을 여러분 신앙 지켜가셔야 돼.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견뎌내지 못한다니까. 마지막 때 쓰나미처럼 지금 뱀이 입에서 강물을 토해가지고 교회를 떠내려가게 하는데, 이런 시대인데, 이러한 때 우리가 스스로 신앙 지키지 않을 것 같으면은 어느 순간에 여러분 무너져 버린다니까. 그게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주세요. 내 마음을 좀 다잡게 해주세요. 내 마음 속에 하나님 은혜가 왕노릇하게 해서 하나님 중심 사상, 하나님 제일주의, 이런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강건해가지고서 그 사랑이 강건함으로 인하여서 파생된 어떤 것들이 나타나야 돼. 사랑이 일으킨 그 사건으로 나타나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 사랑 달라고. 왜? 그 사랑 우리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어서 주부가 음식을 맛있게 하려고 그러는데 남편한테 여보 돈 좀 주세요. 내가 오늘 요리 좀 해야 되니까. 그럼 돈 받아서 요리를 하면 돼. 그 돈 가지고 다른 짓 하면 안 되겠지만은 요리를 한다 그러는데 그 돈 주지. 손님 오는데 손님 대접하기 위해서 그거 할 것 같으면은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랑 내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래야죠. 하나님 주세요. 그 사랑 주세요. 그래야 내가 섬길 수도 있고 내가 교회 생활 또 기쁨과 감사를 할 수 있고, 그 사람 주세요. 그럼 주신다 안 주신다? 주세요. 그게 약속이라니까. 아멘?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해 쓴다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이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 간절하게 여러분들 스스로를 내려놓고 기도하시라고. 주여, 나는 진짜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 사상이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은 내 자선이 있는지, 본캐인지 북캐인지 잘 여러분 구분하셔가지고서 여러분들 신앙은 실상에 속한 것이고 세상 사랑하는 것은 허상에 속한 것이에요. 실상에 속한 것이 본업이고 본캐고, 허상에 속한 것, 세상 살아가는 건 부캐예요. 부업이라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본업과 부업을 잘 구분하셔가지고서 내게 있어 본업은 무엇인지 잘 생각해가지고서 그 본업에 여러분들 충실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충실함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또 은혜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늘의 그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겨내게 만들어요. 살아가도록 만드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은혜 구하지 않으면 안 돼. 못 살아야 안 된다니까. 선줄로 생각하면 금방 넘어져 버려. 그래서 날마다 구구구 하고 달라 그래. 비둘기가 하듯이 주세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주여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영혼의 평안을 얻어가지고서 그 평안 속에서 날마다 신앙생활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좀 가벼워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내 본업이 무엇이고 부업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았습니다. 내 중심 속에 하나님 사랑 없음을 우리는 애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서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